주님이 십자가사 우리를 제쳐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35절에 보면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그 말씀을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앞부분에는 제일 앞부분에는 회개에 대한 것을 말씀을 했죠. 그죠? 1대1의 관계에서 잘못했을 때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이 용서는 개인적으로 1대1의 관계에서 잘못했을 때의 용서해주는 원리와 1대 다수가 잘못해가지고 하는 원리는 다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제가 한 명으로서 내한테 개인적으로 잘못한 것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로서 지도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공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수백 명, 수천 명이 있는 가운데서 나를 막 부당하게 공격할 때에 그거는 1대 다수와의 관계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용서가 먼저가 아니고 다수 앞에서 지도자의 권위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공의, 잘못된 것에 대한 사과와 용서를 먼저 구해야 돼요. 공의가 먼저 나가고 사랑으로 용서해 주는 그 다음이에요. 이게 이제 그 집행하는 방법과 원리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중간에 이제 기도에 대한 것도 18절에서 20절에 나온 것은 어저께 제가 유튜브로 올려드렸고 오늘은 21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의 핵심적인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용서는 첫째, 우리 인간의 성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용서해 주는 것이 쉽지 않죠. 그리고 용서해줘도 또 옛날에 잘못한 것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용서에 대해서 엄청 관대하십니다. 그죠? 자, 그래서 거기에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형제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에, 죄를 범하였을 때에 7번 정도 용서해주면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유대인 랍비들은 가르칠 때에 3번 용서해 주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워낙에 자비가 풍성하시니까 베드로가 넉넉하게 2배 이상을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 말은 490번을 용서해 주라 말이 아니고 무제한으로 용서해 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원리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1대1의 관계에서 잘못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서 회개하면 용서해주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반복해서 계속 이용하는 악용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의 그 용서해주는 그 따뜻한 마음이 이용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용서를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한 것처럼 1대 다수로 잘못한 경우에는 용서가 먼저가 아니고 사과를 공적으로 해야 돼요. 그 잘못한 그곳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권위를 실추시키고 범죄한 그런 경우에는 용서를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가 잘못된 것을 용서를 구하고 사과해야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1대1의 관계와 1대 다수의 범죄는 다르다 하는 원리를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용서해 주는 이것이 악용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반드시 용서를 받는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마치 천국은 왕이 그 종을 용서해 주는데 그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진 것을 탕감해 준 것과 같다라고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때에 왕은 하나님을 말합니다요. 하나님께서 무한대의 자비와 긍휼로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왕이시다.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때에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1만 달란트가 얼마만큼 돈이 많은 거냐 하면요, 1만 달란트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자,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임금입니다. 그럼 봐요. 적게 10만 원을 하루 일당을 받는다면 1만 달란트는 6조 원이에요. 6조. 만약 20만 원을 하루 일당을 받는다고 하면 12조 원이에요. 그러면 한 개인이 벌어서 일생 동안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한대의 양을 용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종이. 그런데 이 종이 집으로 가다가 왕에게 자기가 6조 원에서 12조 원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은 이 종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예? 그러니까 시극히 작은 돈, 그 돈을 빚진 사람을 만난 거죠. 야, 너 이리 와, 이리 와. 예, 갑돌이 너 이리 와. 너 왜 내한테 빌려간 돈을 안 갚아? 이래가지고 맥살을 잡고요, 막 험악하게 다루는데, 예, 제가 빨리 갚을게요 이러는데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거를 옆에 있는 다른 종이 보고 왕에게 보고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때 왕에게 탕감을 받은 1만 달란트, 6조에서 12조 원 정도를 탕감을 받은 이 종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나를 상징하는 거죠. 나. 하나님에게 어마어마한 긍휼과 자비로 용서를 받아서 천국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건물주라고 합시고 자기 집에 새들어 사는 사람들을 돈으로 시간으로 엄청나게 괴롭히는 그 건물주 교인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것을 탕감을 받았는데 나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우리의 이 옹졸함, 우리의 이 잘못되어 있는 이 사고방식, 그게 바로 그 종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옥에 다시 가두어 넣으면서 뭐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8장 32절과 33절에 이 악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종. 우리가 나 자신이 그 악한 종이 아닌가를 우리가 꼭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야, 그래서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용서를 받는 사람은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전제되어야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용서는 폐의 기능과 동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산소를 들어 마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몸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내뿜잖아요. 그럼 이 이산화탄소를 내뿜지 않으면 다시 새로운 산소를 들이마실 수가 없죠. 그래서 용서를 해주어야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원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12절에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도
예,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줘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죠? 로마서 12장 14절에도, 로마서 12장 18절에서 20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 삶을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해 주어야 된다는 원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용서는 우리 인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용서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용서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서 많은 사람에게 용서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용서받은 자로서 많은 사람에게 용서해 주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쳐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